오늘 시간에는 새로 도약하는 시대에 합당한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출발하는데 정동진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향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동진은 정동쪽에 있는 진인가 봐요. 그래서 정동진인데 정동진은 정주님 할렐루야 정중앙을 주님께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발길을 모아주신 하나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5년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선물로 주실 텐데 이 한 해를 정말로 믿음으로 잘 맞이하여서 꼭 성공하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수록 사고는 더 많이 날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지만 미국에서는 UFO 소동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불빛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삥 사라져 버리고 저 났다가 삥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런 미사일이 가다가 그 UFO에 가다가 멈춰버려요. 폭발을 못하고. 그러다가 요 불빛이 이 미사일을 착 스쳐 지나가면 미사일이 폭파하고, 근데 이것은 파괴가 안 되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게 과연 뭐냐?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UFO가 외계 생명체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UFO가 있느냐? 성경에는 표현하기가 곤란하겠죠. 지금은 좀 표현하지만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 불능입니다.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사단이 무적에게 감금되어 있다가 나 올라와요. 지금 사단은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귀신들은 올라와서 장난치고 있지. 사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이 끝날 시점에 사단 마귀가 무정에서 놓여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다섯째 나팔이고,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2억의 군대가 와서 막 전쟁한다니까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알곡 추수가 있어서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거예요. 휴거가 있으면 휴거 다음이 이제 문제잖아요. 휴거 다음이. 그러면 믿음이 있고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알곡 추수로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쭉정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 남겨지겠죠. 당연히 불신자는 남겨지겠죠. 그러면 불신자가 남겨졌는데 이 믿는 자들이 사라졌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해석을 해 나갈 거냐에 이제 문제가 있죠. 그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UFO가 납치해 갔다, 이렇게 표현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이제 하늘에서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 귀신 장난입니다. 귀신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능해서,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은 더 비일비재에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해봐요. 그때 되면 또 뭐가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3차 세계대전 여섯째 나팔 때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나팔은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합작해서 전쟁이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쪽이. 물론 거기가 중동하고 합쳐져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봐야 그것도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벌써 한 해가 지나서 지금
1년이 가는데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벌써요 50년의 절반이 간 거예요. 25년이 간 거예요. 50년의 절반이 또 지나갔다고. 그래서 이 지금 25년이라는 내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얼마나 남아있는지 사실 모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천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거의 끝났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당신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 보낸 종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배정해서 이 땅에 보낸 종들이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이 거의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천국의 상황도 끝나가고 있다는 게 알려주는 것이고 세상도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만 출현하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을 잘 대비를 하는 그런 일이죠. 무한 국제공항에서 이 비행기가 폭파된 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 카톡을 들어보면은 세태가 뭐 충돌한 것 같아. 유언이라도 할까? 1초 뒤에 꽝이잖아요. 1초 뒤에 죽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까지는 건강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할 상황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천국에 집을 마련할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지금 심각한 이슈이고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잘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무조건 항상 실행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예표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예표를 다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감지할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거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가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신자가 애굽의 사단의 그 밑에 종노릇 하다가 구출되어서 광야라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이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입성의 예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잘 눈여겨봐야 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세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쩌면 마지막 여호수아 세대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세대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다르게 비유를 해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를 하게 되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있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안식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할 때가. 자, 히브리서 4장 9절부터요 1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성도들아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천국에 들어간 자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자기 일을 쉬심처럼 자기 일을 지금 쉬고 천국에서는 노동 안 한다는 거예요.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 않 순종하지 못했다는 그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에 이 말을 잘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이 안식의 때에 들어갈 때라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보게 되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지, 7,000년에 들어갈 안식할 때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나는 지금은요 7000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7000년 7일째 되는 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날이 많이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가까울 때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막 지나갈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 차릴 때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깨어서 그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찬찬히 보니까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젖과 꿀리는 가나안 땅을 직접 발로 밟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광야 생활했던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희박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알려줘. 우선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희박하다. 1차적 구원을 받아서 나왔지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왜 못 들어갔느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평,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한 거죠.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막 원망 불평한 거죠. 그런 모든 삶이 결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천국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광야는 그것이 진짜 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장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생활의 끝부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그 젖과 꿀이 이르는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간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를 눈여겨봐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2025년에는 정말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깨어나야 돼요. 더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거 들어가는 거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한마디로요 전쟁 세대예요. 뭐라고요? 전쟁 세대. 전쟁하기 위해서 결국에 여호수아 세대가 준비가 됐어요. 전쟁에서. 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었는데 이 땅을 차지하는 자를 끌어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뭡니까, 이 그 7족속이요 귀신들인데요, 이게 결국에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이거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우리는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마지막 세대인 거예요. 이걸 지금 깨달아야 돼, 이걸. 근데 교회에서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귀신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 귀신하고 싸워서 귀신을 내보내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천국도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의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영적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고 성령의 불이 나오고 손에서는 칼과 단검 이런 것이 쥐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에 그 세대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할 세대의 마지막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2증인으로 표현해놨어요. 그 2증인의 삶이 바로 마지막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에게 암시해줘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6절 말씀 보면 나의 2증인에게 권세를 줄 건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래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3년 반이라는 통치 기간을 갖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모든 숫자는 영적 숫자이기 때문에 딱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굵은 베옷을 입고 한다는 것은 굵은 베옷은 회개의 표시예요.
구약에 다 읽어보세요. 굵은 배울 수 있는 것은 회개할 때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는 정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그 세대가 이 전 3년 반의 이 마지막 그 부분을 두 증인한 세대가 이 땅에서 일을 감당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예,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은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귀신에게 명령하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가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능력이 나오는 세대, 이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고 두 증인의 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합쳐보게 된 이 마지막 시대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나는 됐다 이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수행해서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시대에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남겨질 수밖에 없을 거다. 휴거되지 못하고. 그러면 목숨 걸고 그때는 숨겨잖아요. 목이 잘려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남겨지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정신 차리느니 지금 정신 차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 너무 큰 고통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고 지금 충성해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여호수아, 영적 여호수아 세대일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의 세대 앞에 지금 코앞에 지금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영적 무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손에서 피가 나오게 할까? 그리고 제가 해봤는데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회개를 제가 시켜봤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회개를 하겠더니 한 1000번 하니까요,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는 게 영적인 손입니다. 영의 손에 똑같이 영의 손도 똑같이 손이 있는데 영의 손에서 피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 피가 나오면은요, 영적 세계가 귀신들이 일으키는 질병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조금만 이 마지막 시대에 조금만 정신을 더 차려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영적 전사들로 무장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결국에 그 땅을 차지했는가 봤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우리가 예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돼서 출애굽 1세대들이었는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할 때는 그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다가 정복 전쟁에서 지금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될 때 오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 전쟁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그 정복 전쟁을 잘 수행했는지, 또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일 잘 알다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도 천국에서 헤브론을 갈렙이 자기 기업으로 차지하고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를 자기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듯이 다른 모든 지파들은요 분배해 준 거였어요. 아니 그 제비 뽑기로 한 거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 기업을 줬어요. 특별 기업을 줬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땅을 준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러지 않았어요.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아주 특별 취급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는 땅, 네가 원하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지금 이렇게 기왕 살 바에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도 들어갔을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찬시에 살펴봤어요. 누가 과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는가?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됐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가. 그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의 대표는 여호수아고 유다 지파의 대표는 갈렙이 돼가지고 결국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으니까 어떻게 이들이 정복했는지만 잘 알게 되면 우리들도 그런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약속의 땅에 기업을 차지하는 자를 만드는가 찬찬히 봤더니 첫째는요, 그 땅을 정탐한 사람이 결국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정탐하지 않은 사람도 갔어요. 출애굽 2세도 갔는데 1세대들 가운데서 9세대에 있으면서 결국에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찬찬히 보니까 이들은 뭐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탐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들어가려면요, 천국에서 아는 자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천국에 정탐하고 와야 돼. 아, 천국 이렇게 생겼고 지위와 상급은 어떻게 하고 차등 상급은 이렇게 지어지고 천국의 집은 어디가 지어지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어떤 지위를 얻게 되며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 할렐루야. 먼저 보고 온 자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모세 있을 때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가 갔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과 나머지 10사람이 가서 정탐꾼으로 갔다 온 거잖아요. 정탐꾼으로 갔다 왔는데 그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자가 결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천국을 샅샅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생기죠. 왜? 주님께서는 천국을 보았을 때 그 보게 하면은 그걸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리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말을 듣지 않아요. 들려줘도 일적으로 흘려버리지. 그런데 이게 들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탐을 먼저 해야 돼.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12명 중에 2명이에요.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좋은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 레헴, 베들레헴, 떡집이란 말이에요. 레헴은 떡이란 말이에요. 먹이 떡이요 빵이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림자로서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나갔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니 두려워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를 제대로 들어가려면 천국을 정탐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정탐을 4가지였어요. 정탐은 첫째, 그 땅 거민이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이런 거 좀 보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땅을 좀 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건축됐던 성이 산성인지 그 다음에 요새이든지 이런 거 좀 보라고 했고 마지막에 그 땅에 자라고 있는 과일과 나무들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거 보라고 해서 나중에 이 포도 송이 하나를 2사람이 꺾어갖고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가지를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장차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정탐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막연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실상에 대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소망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저 지위를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어떤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천국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실상을 본 자들로 말미암아 결국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에 나쁜 소문을 퍼뜨려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건너가서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우리 눈에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눈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들은요 악평한 자들이거든요. 똑같은 땅을 봤어요. 똑같은 땅을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왜? 그 땅에 사는 땅은 좋다 이거예요. 땅은 젖과 꿀이 땅은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일도 좋대요. 포도도 좋고 송이도 다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견고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정탐하라고 했잖아요. 견고한 성읍에서 쳐들어가기 어렵대.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가지고 아낙 자손들 키가 큰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달아가면 메뚜기 밟아버리듯이 밟힌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건 아니겠지. 그죠? 그냥 틀린 건 아니겠지. 실상을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잘 들어보신 거예요. 들어봐가지고 그래? 그래 그러고.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뭐였냐면은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 땅 좋고 과일도 좋다 이거예요. 아무리 성벽이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키 큰 놈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서 그들을 지켜줄 자가 없으니 산성 파괴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거인들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을 때는 아낙 자손이 없었냐? 있었지. 견고한 성벽이 없었냐? 있었지. 그럼 왜 때 그렇게 보고를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가서 정탐하고 오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차지할 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거저 주지 않는다니까. 절대.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거저 줄 줄 알았더니 거저 주지 않았어요. 그 땅에 아주 악한 7 족속을 남겨뒀다니까.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민수기 13번 여러분 찾아봐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인데요. 28절. 27절부터 30절까지 28절을 위해서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고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거예요. 물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물이 여기 반 남았어요. 반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 컵이 어떻게 물이 남았으니까 모르면은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할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할 사람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반밖에 안 남았구만 이렇게. 똑같은 것인데 말 차이가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대해서 광야에 죽여버려도 되는 게 아니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땅을 찾을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땅을 준다고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정복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환경을 본 사람은 망할 것이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정복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정말 똑같은 현상을 보고 안 돼, 돼 라는 말이 두 가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다고 한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된다고 믿었던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여호수아 세대로 천국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는 그 땅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비전을 갖고 꿈과 소망을 품어야 돼.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땅에 대해서 차지할 수 없는 형편만 보면 안 돼.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불평불명한 사람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 안 되는 것만 계속 찾으면 계속 안 되는 것밖에 없어. 보세요.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 믿음 있는 자 두 사람 있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환경들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의 지도자를 높은 영의 나이와 권세를 가지고 믿음이 큰 사람을 보여주느냐? 그 믿음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같이 헤매지, 맨날 헤매고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히 14만 4천 명의 사람을 정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거니까. 우왕좌왕하지 마라. 모세를 따라가라. 모세의 뒤인 여호수아를 따라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기업을 차지할 자가 되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보더라도. 그렇지만 그의 말은 우리가 능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다고 얘기 안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 네, 안 되는 얘기야. 그거 아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딴 영이 다 불신하는 영, 의심하는 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딴 영, 확신하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들과 나라서 나의 뒤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냥 그 땅을 보고 왔으니까 그 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그 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분명히 아는 사람의 지도자를 만나서 잘 따라간다면 여러분도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땅이 까막눈이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 사람 그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면 되는 것이고, 자우지가 분명한 것을 알고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안 된다 계속 얘기하면 계속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된다 하면 되는 것이니까 원망, 불평, 거역, 좌절에서 벗어나서 확신,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전지를 감당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느냐? 그것은 내가 선봉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는 쓰지 마세요, 그 앞에. 네. 왜냐하면 맨날 가자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 안 돼.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몇 사람이 선봉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선봉장이 됐습니다. 자, 네 가지를 정탐하라겠죠. 첫째는 그 중에 사는 사람들을 정탐하라. 땅을 정탐하라. 성읍을 정탐하라. 나무를 정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읍, 견고한 성읍하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아낙 자손이야. 다른 건 좋아. 이것은 차지하면 좋겠죠. 근데 두 개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복을 하느냐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에 정복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전에 전쟁을 해봤거든요. 전쟁하는데 못 이길 것 같으면요, 하나님 우박을 내려서라도 혼미케 만들어버려요. 상대방 적을.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정복 전쟁할 때는요, 이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해버린다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이 우주가 복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못 이긴다니까. 절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인간의 능력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함성 저지르면 막 장풍이 날아가 가지고 막 성벽이 무너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천사가 하는 거다. 천사가 하는 거예요. 믿음 따라서 돕는 천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순전히 명령에 순종,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13바퀴 돌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을 하셔야 돼. 그런 사람들이 선봉장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앞에 선봉장에 서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으면 땅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이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요 이 갈렙보다 15살이 많아요. 85세이니까 15살 보태면 얼마죠? 85세. 100살이잖아요. 여호수아는 100살이에요. 지금 정복전쟁 100살이었고, 그 다음에 이 갈렙은 85세 때 지금 정복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정복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가지고요, 100세 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그런데 가가지고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성경에 있다니까. 이게 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있는 자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기업을 같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차지한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그 믿음이 없어. 그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쫓아내는 사람에 있으면은 그 밑에 잔챙이들 잘 쫓아낼 수 있어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잘 따라오셔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봤을 때 선봉장이 된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선봉장이 돼서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함께 그냥 참여만 해도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갈렙독을 정복하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20을 보니까 정땅분들이 가서 네게부라는 곳에 올라가서 헤브론, 유다의 한 중앙인데요, 헤브론에 가서 이러는데, 헤브론은 애굽 수환보다 7년에 세운 곳인데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 셋의 달매가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이건 키 큰 거인들과 같은 족속인데요, 이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는 총사령관이 되었고 자기는 유다 지파의 대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발로 밟고 왔나 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 아이만 셋의 달매가 있는데 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몇 살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85세 때. 놀라운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래 그러면은 헤브론을 가서 너희 기업으로 줄 테니까 정복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길리앗이라는 말은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인데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아르바였는데 그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인데 여기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 15장 14절 보니까 갈렙이 가장 정복하기 어렵다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을 탈락해가지고 85세 탈락해가지고 여호수아 15장 14절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이었던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공공히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가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 현장이 있어 봐야 된다. 그때 현장에 대해서 반응을 봐야 된다. 현장이 있고 믿음 있는 자를 너 믿음을 보이라는 거잖아. 거기서 믿음 없는 자는 떨어질 것이고 믿음 있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2025년은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2015년에.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왕창 주는 거예요. 지금 줄 때. 이때 차지할 사람은 더 많이 차지할 것이고 못 차지한 사람은 인도까지 뺏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약한 자가 아니라니까. 주님은 믿음 있는 자,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 환경보다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천국의 실상을 알고 그 소망을 품고 가는 자,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자, 할렐루야. 그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고 교회에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다고 그 사람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먼저 온 사람이 나중될 수가 있다니까. 제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깜짝 놀란 게 영적 법칙에 참 아이러니다. 왜? 어떤 것은 있는 것도 빼앗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에게 줘서 달란트 비워요.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적게 받은 자에게 많은 자 좀 해가지고 좀 적게 받은 자 좀 나눠주지. 적게 남긴 자는 그것까지 뺏어가서 있는 자에게 주라. 이건 좀 세상 법칙하고 좀 다른데. 그것도 먼저 된 자고 또 나중 된다고 나와. 이것도 좀 다른데. 그래서 제가 소망을 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소망을 품었냐. 제가 18살 때까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이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기타를 연주하면서 말이죠.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나는 기타는커녕 뭔지 기타를 만져봤나 내가. 그런데 그걸 연주하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아이들은 저런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저렇게 즐겁게 할까?
나는 트로트를 100곡을 부를 수 있었어요. 네. 울고 없는 박달재, 눈물 젖은 투망가, 굳세어라 금수나, 목표의 눈물. 뭐 모르는 게 없어 내가. 나는 100곡을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 노래를 하는데 차원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반드시 저런 찬양에 내가 언젠가는 전문이 되어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제가 찬양을 하면 트로트로 나와. 찬송가를 부르면 트로트처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워낙 내가 익숙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트로트를 부르면 복음성가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과 공부 시간이 됐는데 뭐 선생님이 질문하면 저야 다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삭개오가 누군지 몰라. 나는 세리 마태가 누군지 몰라. 나만 문둥병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더니 낫다는 거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물어보면 다 알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성경책을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건 주님은 먼저 믿었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늦게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저 그 믿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18살에 예수를 믿어서 지금 와서는 어떤 사람하고 성경을 제가 논할 수 있어요. 그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왜? 저는 이 말을 믿었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이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건 4년밖에 안 돼. 회개를 늦게 시작했어요. 내가 회개를 하는 그런 모임에 갔더니 벌써 이 회개를 하신 분이 목사님들이 1000명이 넘더라고요. 회개 훈련을 받아가지고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 기도를 했던 사람이 1000명의 목사님도 1000명의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100 몇 번에 갔어요. 졸업 기수가 그래. 내가 보니까. 그럼 난 엄청 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회개하는 사람은 17년 전부터 했더라고. 이거 회개를. 제가 이어받아서 지금 5년 한 거예요. 23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1000명이 졸업한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저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사실일 거 아닙니까? 오후 5시에 와도 1시간만 열심히 일해도 한 데나리를 주시더라. 이거 성경에. 할렐루야. 아침부터 일해도 주지만 오후 5시에 와도 그래,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나는 쓸모없어가지고 버려졌을 건데 주님이 어느 날 너 왜 못 갔냐? 나를 쓰는 자가 없어. 그러면 내가 쓰면 하고 주님이 불렀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나는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드렸더니 30년 축사를 한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이 나와. 계급이 더 높아버린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건 믿는 거죠. 그냥 안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천국을 진짜 기업으로 차지할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결국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2025년 주님 오실 날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 이 얼마나 짧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잘 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래서 그들은 먼저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모하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자보다 자기가 선봉장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복주셨다는 걸 아시고, 혹시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니까요? 능력을 줘버려. 왜? 아니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올 거잖아. 그럼 회개도 안 퍼질 거잖아.
그 다음에 천국도 사모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요. 저는요 그래요. 주님 보세요. 발라다 사카. 네. 전투 방언 기도라고 하면 아마 정법이라고 알려졌을 거야 아마 다. 유튜브에. 네. 유튜브에 워낙 많이 봐가지고. 네.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저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50년도 25년도 이렇게 믿음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왕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믿었던 자는 더 그러셔야 돼요. 먼저 믿었던 자는 주여 뒤따라온 자보다 나는 먼저 갔으니 나는 먼저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을 또 가지셔야 돼요. 먼저 온 사람은 에이 나는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믿음의 말씀을 취해. 이 마태복음 19장 30절은 빼고 다른 말씀을 취하셔. 예.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죽도록 충성한 생명의 면류관 나도 한번 찾아보겠다. 뭐 생각해야지. 이 말씀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저는 이 말씀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 말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기록된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해 기록된 거야. 딱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하셔가지고 2025년에 그동안에 못했던 거 여러분들 이때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서 천국의 빛나는 별과 같은 그 다음에 달과 같은 해와 같은 영광 점점 더 승진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는 구시대의 생각에 벗어나야 되고 새롭게 변하는 세대에 빨리 적응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서 2025년을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